오늘 묵상 본문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씀은 사실 창세기 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태초에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인간과 최초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언약이었고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것에 대한 것과 이것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라는 금기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시 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다면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오늘 본문 15장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인준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체결하는데 곧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언약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자손의 약속입니다. 자손을 번창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또한 이러한 약속을 이미 받은 자들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는 복된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후 모세가 맺은 시내산 언약 체결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영원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예고하셨고 또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잠재우잖아요. 그것과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잠든 아브라함에게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임재하던 바로 그때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막기를 원했어요. 아니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모세 당신만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당신이 들은 말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아브라함이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창조 때의 그 일과 수백 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이 얼마나 엄중하고 확고한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언약을 맺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어받은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해에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뭐뭐를 알라라는 이 명령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강조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단언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알라,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장차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뭐가 됩니까? 객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직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어요. 지금 현재 아들조차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그 자손들에게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네 자손이 종살이 할 것이다, 노예의 삶을 살 것이다, 고통받고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을 읽으면서 좀 기가 찼겠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 눈앞에, 아니 내 수중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믿고 가래요. 믿고 질러래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질러보라는 거야. 갖고 싶은 거 말고요. 예를 들면 선교사가 필요한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물질이 필요한데 마음속에 자꾸 질러라 그래. 그럼 질러본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말도 아닌 것 같아. 아니 내 수중에 지금 내 자식이 아예 없는데 씨가 말랐는데 75세가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주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여전히 무슨 지금 내 수중에 나온 자손이 그 많은 자손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애굽에서 또 나올 거라는데 그냥 안 나온대요. 많이 가지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찼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본문 15절 이하에도 보시면 그런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괜찮아. 너는 장수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렇게 해서 너는 조상에게 평안히 돌아갈 거야. 옛날 같으면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게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칼에 죽는 것도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자손들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왜 4대나 걸립니까? 그냥
한 내 다음 때라도 좀 오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4대가 걸린대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속히 이루어 달라고. 그건 내 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더 좋은 때를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속된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먼 미래까지 생각할 게 있습니까? 지금 내 자식부터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사실은. 그래서 내 수중에 내 자식 없으니까 내 수중에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내 후손으로 세우겠다는 뭐가 읽어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좀 이렇게 번창하는 복을 좀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 전체를 다스리실 위대한 그리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된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번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전제됐다면 뭐예요? 그냥 나는 믿고 가면 번창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들의 앞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후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에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성취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또한 이방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 기한을 400년이라는 이 장시간을 정하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방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후손의 역사뿐 아니라 바로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권자이심을 믿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우리의 걸음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방의 객이 될 것을 예고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후 후손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 사람들을 섬기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가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거기 가서 섬기게 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징벌하신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던 이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그냥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가지 모두를 받아 제칩니다. 그냥 10가지를 다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항복하고 약속의 백성들을 내보내 준다는 거죠.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40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6절에서는 4대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정확하게 출애굽기 6장 16절에 봤더니 그 족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레위로부터 모세까지 4대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변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 역사가 성취됨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죠. 이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냥 빼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행한 죄악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하다고 죽이고 빼앗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고 선하게 잘 살고 있는데 빼앗아서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 말씀해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떴네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방인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그들의 행위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냥 땅을 정복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칼로 서로를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가 문화명령이라 그래요. 문화대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또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한 것은요, 그냥 이들을 뭐 죽이고 빼앗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강자가 살아남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쏘이고 빼앗고 죽이고 남의 피를 흘리는 그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땅이 스스로 이들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정복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관리하고 섬기라는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올해 초부터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비록 당신이 친히 창조하셨던 만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든 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히 결단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을 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조건을 내세우시잖아요.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너희가 범죄하면이라는 단이라는 꼭 들어갔어요. if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 땅에서 뽑힘을 받을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는요, 언약이라는 말씀이 약 292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이 언약의 뜻은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통과함으로써 만들어진 약속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이 두 당사자가 어떤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페이퍼워크를 하죠. 계약서를 쓰잖아요. 거기다가 양쪽에 어떻게 해요? 서명을 하잖아요. 한국 같으면 지장을 짓죠.
그런 것이 오늘날은 보통이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동물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두 줄로 딱 마주보게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서 쌍방에 두 사람이, 약속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두 짐승들 잘라놓은 사이를 엄숙히 걸어감으로 이 약속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 완전히 어두워지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횃불의 모습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지 않고 있어요. 오직 여기를 지나간 것은 하나님만이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은요, 쌍방이 맺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함께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시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 언약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내가 이루겠다라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거저 주실 것을 그냥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언약의 이행과 파기의 책임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언약은 성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사람과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오늘날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만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고도 이 언약의 혜택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매번 위기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불안정한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맺으신 일방적인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토록 수많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땅을 얻었습니다. 언약이, 땅이 첫째. 두 번째 뭐예요? 자손이었잖아요. 자손도 수없이 많이 풍년해졌잖아요. 오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우리 역사 속에 성취되었잖아요. 이러한 역사는 성경이 예언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함께 거하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언약을 의심 없는 믿음으로 붙잡고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러한 언약의 주체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정말 이 자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경험이 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